오늘 연합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잠깐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과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 하나님 앞에 저희의 발길과 시선과 마음과 영혼을 집중해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참된 말씀의 진리와 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저에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할렐루야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나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비록 부족함과 슬픔 많아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승리의 노래를 선포하리.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날 그날 완성되리. 우린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비록 부족함과 슬픔만도 주를 알아갈 때 참 만족 있네. 우린 기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을. 마라나타 주 다시 오시는 주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보게 되리.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이 주께 경배하는 그날을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모든 아픔 모든 눈물 모두 씻겨지리. 부활의 영광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주를 향한 주를 위한
특히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들을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간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왜 주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늘 험한 고통이 나를 지. 주님 찬양해.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만물 찬양 모든 만물이 주겨 성성이나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높으신 그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함께 예배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 되도록 인도하 주옵시고 저희 삶 가운데 그 이름이 능력을 주실 수 있도록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으신 그 이름, 내 마음에 찬양하네 주의 이름.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저희는 주님께서 저희 곁에 계시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저희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주말에 말씀 부흥회를 허락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 주인은 주님이시며 저희에게 주신 모든 상황과 재능과 재물과 시간은 저희 것이 아니라 주님 뜻에 따라, 주님 주신 사명에 따라 써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답은 말씀에서 찾아야 한다는 것, 기도는 주님 임재 가운데서 드리는 것, 예배는 믿음으로 저희 자신을 거룩하게 드리는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부흥회를 통해 받은 깨달음과 도전과 위로를 마음속 오래 간직하고 저희 삶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저희의 지혜 되시는 예수님을 저희의 롤 모델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고 닮아가는 삶을 꾸준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공동의회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뽑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모든 일꾼들의 헌신을 통해 저희 교회가 열매 맺는 주님의 사명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일꾼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구역들을 축복합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던 올해, 그 가운데에서도 묵묵히 각 구역을 돌보고 섬겨온 구역장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 한 분 한 분을 돌보시고 그들의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의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좋고 기쁜 것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올해 세상은 천재지변과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에 추가해서 저희가 그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지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바다 맥더밋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헌신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가정들과 그들이 섬기는 공동체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요한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김강일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권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옵고 듣는 저희는 주님의 뜻을 배워서 생활 속에서 따르는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중에 마음 혹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고 그리고 저희 가족 중에 마음 혹은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곁으로 떠나보낸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저희 죄를 대신 짊어주신 주님의 자비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저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사단의 유혹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사옵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오늘 예배 오신 볼륨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오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렇게 함께 1부, 2부 함께 모였는데 1부, 2부와 서로 얼굴을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제하면서 참 잘 오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특별히 인사들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교제하겠습니다. 네, 10월 암송구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서로 많이 축복하는 10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직후에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모두 참석해 주셔서 같이 내년을 섬길 우리 직분자 선출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 대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건강이 안 좋은 분들부터 신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구역 인도자 Appreciation Day가 있습니다. 우리 구역 인도자들께서는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10월 마지막 주에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임직자 훈련 및 안수집사 훈련이 4주에 걸쳐서 10월 마지막 주부터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할렐루야 나잇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할렐루야 나잇이 있는데 그날은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다음 주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캔디 도네이션을 받는다고 합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캔디 통이 준비가 될 터인데 너프리로 우리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주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많이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음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께 상달되게 하시고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그리스도의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6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유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일전에 어느 일간지 칼럼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이요, 재책이요, 그리고 사랑이다. 특히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아무리 티를 내지 아니려고 해도 티가 나게 되어 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몸 자체도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목소리 높낮이도 바뀌게 되어 있고, 때때로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횡설수설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머리를 만지기도 하고 목걸이를 매만지기도 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마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것과 달리 당신을 대하고 평소에 자기와 다른 모습을 보이려 애쓰는 사람은 당신을 마음에 품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말이 사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의 마음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사람의 마음은 감출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좋아해도 그렇고 누군가를 미워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으로든 그렇게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가페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에는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숨기려고 애를 써도 숨길 수 없는, 그래서 티가 막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은 수없이 들었던 이야기 중의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복할 필요가 없겠지만, 혹 우리들 가운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면 오늘 내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브라임이라는 지역에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다시 돌아오셨다. 왜 돌아오셨느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이다. 그때가 언제였느냐?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 그런데 잔치가 한참 진행된 중에 마리아가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것이 무엇이냐? 자신이 오랫동안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그리고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러자 그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간단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담겨진 사건과 동일한 사건일 것으로 여겨지는 이야기가 26장에 나오고 있는데, 그 26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 그곳에서 마리아가 했던 일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라, 마리아의 이름이 남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시면서 마리아가 했던 일을 그렇게 말을 하라, 그렇게 어느 곳에서든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든 그렇게 말을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마리아가 정말 비싸고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께 드렸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귀하고 그리고 비싼 것을 주께 드림으로 헌신해야 한다, 오늘 본문이 그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물론 마리아가 드렸던 향유는 정말 비싸고 귀중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싸고 귀중하냐,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가룟 유다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의 이 돈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을까요? 일반적으로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금액이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은 밥 3끼 먹을 정도의 액수였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대 화폐의 기준으로 환산해 본다면 절대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300데나리온의 이 돈이라는 것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것인데, 여러분 1년 연봉을 드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큰 액수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비싸고 귀한 향유를 주께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물을 지으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에게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이 돈이, 이 향유가 커 보였을까요? 물론 마리아에게는 엄청나게 큰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절대 큰 금액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 작다라는 생각과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헌금함 옆에서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참 예수님도 짓궂지요. 사람들이 헌금하는 것을 왜 지켜보셨을까요? 그런데 마가복음의 이 표현에 따르면 여러 부자들은 헌금을 많이 했다. 그런데 홀로 살고 있던 이 과부는 두렙돈을 헌금함에 넣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두렙돈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었을까요? 어떤 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렙돈은 그 당시 가장 작은 단위의 동전이었다고 합니다. 미국 화폐로 계산하자면 1센트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1센트의 15분의 1에 해당하는 가치 말입니다. 말하자면 돈으로 여겨지지 않을 만큼 극히 작은 금액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들이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홀로 사는 이 여인은, 이 과부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헌금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오히려 홀로 사는 이 과부, 홀로 사는 이 여인이 이렇게 헌금할 때 헌금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여인이 헌금한 것을 칭찬하셨을까요? 우리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일까요? 한 신약학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무엇이 과연 큰가 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위대한가를 묻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무엇이 빅한 것보다 무엇이 진정으로 그레이트한 것인가를 묻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위대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경학자가 이렇게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레뚜는 너무너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그 액수가 크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두레뚜는 부자들의 헌금처럼 크지는 않았지만 자투리에 지나지 않는 그런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활비 전부와 더불어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며 맡기는 위대한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런 위대한 신앙이 역사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헌금을 많이 드리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보셨던 것은 액수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홀로 사는 여인의 믿음이었고 이 홀로 사는 여인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드린 향유의 가치 때문에 마리아를 칭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향유의 가치를 보면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던 사실을 말해주고 마리아를 기억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마리아가 향유를 주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 구절을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두라. 왜냐하면 마리아는 나의 장례 준비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해 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본 것은 예수님의 장례 준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빠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이 두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무엇을 선언하신 것입니까?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명이요 부활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것은 표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이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빠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바로 생명이요 부활이구나.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마르다가 알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향유를 드리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고 그 진리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마리아가 믿었다. 그렇게 오늘 보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드렸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믿음이란 단순히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을 말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믿음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하여 향유를 준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모를 리가 있었겠습니까? 늘 예수님의 무릎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향유가 예수님께 대한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말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결코 말에 머물지 않습니다. 반드시 삶 속에서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꾸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바꾸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를 보십시오. 여리고에 살고 있던 삭개오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지나시는 길가에 있던 자그마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 앞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언제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입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삭개오가 삶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날이었습니다. 그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우리 아가페 믿음의 식구들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삶으로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세상의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은 참여한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어디에 참여하느냐? 그것은 떡을 떼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 포도주를 마시는 일에 함께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일에 참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함입니다. 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리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베푸는 삶이고 그것은 나누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베다니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 마리아가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아주 비싼 향유값을 깨뜨리면서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어떤 믿음의 표현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믿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향유를 드림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마리아의 삶을 통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름답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리아를 통하여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리아가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드림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리아처럼 우리의 믿음을 주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성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로님 나오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주의 피와 살에 함께 참여할 때에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찌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저희들이 서로 지체를 사랑하고 서로 지체를 위하여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누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성찬식을 하면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하나씩 받아가시는데 다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뒤에서 한 분씩 나오셔서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쪽에도 받아. 네, 이쪽에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방송실에도 받으셨습니까? 네. 네, 장로님. 이 시간에 제 위에 있는 것을 떼시고요.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떡을 드시겠습니다. 주의 몸입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떼시면 잔이 나옵니다. 함께 마시겠습니다. 주의 피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믿음대로 살아가리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우리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들을 주의 피와 살로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한 몸이 되게 하셨사오니 주의 은혜와 사랑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로 하나님 서로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이 세상 속에서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삶을, 사역들을 이루어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부르겠습니다. 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으로 고백했던 마리아의 그 삶을 본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장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